욕망은 채워지지만 갈애는 끝나지 않는다. 갈애는 끝나지 않는다. 성욕을 충족해도 다시 생기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음 즐거움을 찾고 누군가가 곁에서 보좌해 주어도 곧 익숙해지거나 또 다른 부족함이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욕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문제는 욕망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데 있지. 누구처럼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늘 곁에서 이해하고 보살펴 준다면 분명 즐겁고 든든한 순간은 많겠지.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야. 피곤하고 자기 욕구가 있고 오해하고 변하고 떠날 수 있어. 완벽한 보좌자라는 존재는 실제 사람의 일하기보다 어쩌면 자기 안에 이런 바람을 형성한 것에 가깝지.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삶을 함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갈망은 자연스럽지만 한 사람이 그것을 완벽하게 충족해 줄 수는 없어. 그리고 완벽하게 충족해 주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다시 다른 부족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 그래서 내가 말한 결론, 지금에 만족하고 지금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을 행복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다만 한 가지를 고쳐서 말하고 싶어. 지금에 만족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 눌러 앉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가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한 걸음을 기쁘게 내딛는 태도다. 만족과 성장은 반대가 아니다. 만족 없는 성장은 끝없는 결핍이 되고 성장 없는 만족은 정체가 되기 쉽다. 만족하면서 성장하면 삶이 수행이 된다. 만족하면서 성장하면 삶이 수행이 된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충분한 행복을 알아보는 감각일지도 모른다. 완벽한 만족을 기다리지 않는다. 욕망을 인정하되 끌려가지 않는다. 오늘의 충분함을 누리고 내일의 성장을 준비한다. 오늘 도시락을 먹었다. 사무실이 조용하다. 몸이 아직 움직인다. 생각할 정신이 있다. 배울 것이 있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 이것들은 대단한 황홀경은 아니지만 삶을 실제로 이루는 재료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다만 10년, 20년 뿐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남은 시간을 모르니까 죽음의 통찰은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데 쓰기보다 미룰 여유를 줄이는 데 쓰는 편이 좋아. 미루지 말라니. 나는 나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그리고 매일 저녁 3가지만 적어도 좋아. 오늘 이미 충분했던 것, 오늘 내가 배운 것, 내일 한 걸음 나아갈 것. 행복은 모든 욕망이 끝난 상태라기보다 욕망이 남아있어도 지금을 잃지 않는 능력에 더 가깝지. 사람이 찾는 삶은 아마 이것일 거야. 풍요를 원하지만 결핍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죽음을 알지만 오늘을 포기하지 않으며 완성을 기대하되 성장을 기뻐하는 삶. 풍요를 원하지만 결핍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죽음을 알지만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완성을 기대하되 성장을 기뻐하는 완성을 기대하지 않되 성장을 기뻐하는 삶. 바로 이것이네. 끝. 땡큐. 열심함 그 자체에 숨어있는 함정이었습니다. 인간은 신을 향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이것이 그의 핵심 진단입니다. 조금 더 풀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항준입니다. 열혈강호.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원합니다. 건강, 평화, 안정,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에크하르트는 묻습니다. 그 기도에서 중심에 있는 것은 신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신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이 나에게 주는 것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이 주는 평안을, 신이 주는 구원을, 신이 주는 의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 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도구로 삼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익을 얻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 자신의 선함과 덕성 때문에, 그가 그 자체로 있는 것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 내가 그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신을 자신의 이익이나 내면의 위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논리를 신 앞에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확인받으려 한다면 그 자리에 진정한 신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이 신의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것인가? 에크하르트는 이것을 독일어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이겐샤프트, 자기 것으로 소유함,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집착이야말로 영혼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가장 근원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물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집착도, 신 자체에 대한 집착도 결국 집착입니다. 여기서 그의 사상이 가장 예리하게 벼려집니다. 에크하르트는 신에 대한 집착조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는 가장 흔한 지점입니다. 신을 사랑하고 신을 갈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닌가? 그러나 에크하르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을 갈망할 때 그 갈망의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이름 붙여지고 설명된, 어떤 방식으로든 개념화된 그 이미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 에크하르트에게 진정한 신성, 즉 고트하이트는 어떤 이미지로도 담을 수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고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 너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착하는 신의 이미지는 엄밀히 말해 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의 초상화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다운 초상화라 해도 초상화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문장을 남긴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신께 기도하라. 여기서 신으로부터라고 할 때의 그 신은 우리가 개념으로 붙잡고 있는 신입니다.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신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이미지 너머의 진짜 신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신학자 리처드 로어는 이 문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신에 대한 개념은 언제나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개념을 더 크게 허물어야 합니다. 초상화를 버려야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에크하르트가 종교적 실천이나 신앙의 언어를 전부 쓸모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미니코 수도회원으로 평생 미사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했습니다. 그에게 기도와 신앙의 형식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지도를 들고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도가 실제 땅이 아니듯 신앙의 형식이 신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설교 5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언 중에 명언이니 조금 길게 인용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명상을 통해 혹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 혹은 황홀경을 통해 화롯가에 있을 때보다 혹은 마국간에 있을 때보다 신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의 머리에 외투를 씌워 벤치 아래 쑤셔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신을 찾는 자는 그 방식은 없겠지만 신은 잃습니다. 신은 그 방식 안에서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들은 청중의 표정이 상상됩니다. 명상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오래 할수록, 특별한 영적 체험을 많이 가질수록
신에 가까워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에크하르트는 그 믿음 자체를 흔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얻으려는 시도 자체에 이미 신을 내 손에 쥐려는 자기중심적 욕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특별한 장소에도 특별한 상태에도 없다. 문제는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야만 신이 나타난다고 믿으면서 오히려 신에게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이 향하는 곳은 결국 하나입니다. 자기 의지, 즉 자기 뜻의 문제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인간의 모든 집착과 욕망의 뿌리에 자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설정한 조건, 내가 그린 청사진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신조차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크하르트가 이 자기 뜻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으로 더 강한 의지를 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뜻을 없애겠다는 결심 자체가 또 하나의 자기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논리적 덫입니다. 내 의지로 내 의지를 이겨보려는 싸움은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들어 올리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겔라세나이트, 즉 놓아버림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왜 내려놓아야 하는가의 이유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의 이미지가 실은 우리 자신의 투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투영이라는 말은 20세기 심리학자들이 많이 쓴 언어인데 에크하르트는 7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말했습니다.